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오라가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되 또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살아낼 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탄식을 주님 아시오미 주여 이루어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버이기에 자녀를 품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이들의 모든 기도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깨달아 아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맺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던 당시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앞에서 말한 12 제자 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도 포함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났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에 보내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남녀 불문하고 누구든지 다메섹에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그러한 권한을 요구받았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졌지요.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그 음성 앞에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찾아와 만나주신 그 사울이 바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로잡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9절 전반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사도가 되긴 되었지만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명령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말씀하시지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에게로 보내리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해변을 걸으며 말씀을 들었던 12 제자만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12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그는 가장 작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의 생전에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던 12 사도에 비해 그렇다는 말이지요. 바울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1차, 2차, 3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지만 그 전도 여행의 시작은 안디옥 교회였지만 늘 그 끝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전도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의 전도 사항을 보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작은 자라고, 더욱이 바울 자신은 사도로 불릴 만한 자격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극도로 낮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신을 낮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지만 나는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로마군 천부장의 보호와 허락을 맞아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왜 사도가 되었는지를 고백합니다. 먼저 회심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이든 여자이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사명을 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실 때에 갈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때 주님께서 자신에게 강권하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하였던 과거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설였지만 강권하시는 말씀을 듣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며 감히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박해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한 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쉬운 말로 거저 공짜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더 숭고한 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바울 자신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도 기적 같은 일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 가운데 바울처럼 그렇게 못된 짓 안 했다 할지라도 은혜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방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복음의 박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폭행을 당하는 것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변한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수고롭게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었고, 주님을 위하여 갖은 폭행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에 갚으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하여 충성하였다는 것이 바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아니,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에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가장 초라한 사람임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 큰 사랑을 받았기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랍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어찌어찌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끄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또한 알게 되었고 믿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도 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사오니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 앞에 너무나도 초라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이 사랑에 감격하여 또한 하늘에 속한 자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도 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담대하게 하옵소서. 가정, 일터, 직장, 살림살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이 땅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삶의 형편도 이기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의 질병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그날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승리하는 한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날마다 이기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